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때, 또 날씨마저 추워서 우리의 몸이 움츠러든 이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세상도 다 사라지거니와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에 마음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울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헌금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싸우니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일에 넉넉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의 주제 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그게 또 소망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가수 중에 최희준 씨인가요? 왜 인생은 나그네 길 제목이 맞습니까? 그 인생은 나그네 길 맞군요.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그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근데 그때 그 내용이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이 곧 나그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사 내용이 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마치 새벽에 있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뭐와 같더라? 안개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인간은 풀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이런 말들을 써요.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정착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올 한 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아마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입이 막 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2배씩 올라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서 설사 뭐 50억, 100억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우리 교인들도 태어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물어보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떠나왔고, 또 원래 총각 때 천년 때 살던 집이 아니라 지금은 또 결혼해서 다른 집에 살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또 이사해가 다른 집에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착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그 여행지에 있는 숙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경치 좋은 곳에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어떤 펜션이나 콘도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곳이 많아요. 바닷가 정말 창문만 열어도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고 계곡이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펜션들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데가 많죠. 그런데 갔을 때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야 경치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 사실은 며칠 있다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갑부라 할지라도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몰랐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이 땅에 사는 일에 목숨을 걸었겠죠. 바둥바둥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사실은 죽는 것인데 그 길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은 바로 이렇게 고래등과 같은 기와 집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 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아버지 집이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떠났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식해야 될 다시는 이사갈 필요가 없는 영원히 안식할 그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 소망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 천국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아느냐 그렇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4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거 그냥 딱 이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을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모르게 은어를 쓰는 것처럼 일부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지만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들이 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이게 꿈과 같은 얘기고 환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왜 저렇게 죽은 다음을 고민하지 않을까? 왜 아버지 나라를 고민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애당초에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안의 사정을 저 사후역에서 바라보면 건물은 보이는데 속의 내용은 안 보여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그 안의 사정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영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누구에게 지금 알려져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알려진 지식인 것이지 바로 외인들에게는 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파트를 이사가고 주택으로 이사가고 시골로 가기도 하고 농촌으로 가기도 하고 서울로 이사 오기도 하는데 마지막 이사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이사겠습니까? 죽음이란 이사입니다. 죽음.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시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육체를 말하는데 병이 들어서 무너지든 사고로 무너지든 세월이 오래되어가지고 낡아서 무너지든 언젠가는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낡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 같은 입주한 집에 가면 깨끗하잖아요. 냄새도 새집 냄새 나고 자동차도 새 냄새 나고 그런데 1년 10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스 나고 바닥에도 기스가 나고 자동차도 보면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고 찢기기 시작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도 10년, 20년, 40년, 50년 쓰다 보니까 이빨 빠져, 머리 빠져, 뭐 점점 더 이렇게 살도 빠져, 안 찔 때는 찌고 째들 때는 안 찌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냐면 지금 육체가 뭐 하고 있다? 무너져 가고 있다. 낡아져 가고 있다. 그러면 달리 생각하면 무슨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사갈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무릎이 말을 안 듣고 소화가 안 되고 벌써 내가 이제 늙어지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없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이러면 우리는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라고?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시인을 안 하니까 문제인데 하셔야 됩니다. 개미도 그렇고 소라도 그렇고 다 이사갈 준비를 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바닷가에 가보시면 그 손톱만한 그 소라게들 보셨나요? 소라게. 그 빈 소라 뚜껑을 이고 메고 다니는 소라게가 있는데 소라게가 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소라게가 처음에는 작은데 조금 엄지손가락만큼 커지면 이 집에서 못 살아. 그러면 소라 뚜껑이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빈 것이니까 커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라 뚜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보니까 앞에 있는 소라가 좀 커.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애가 이사 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옆에가 대기라고 있습니다. 이사 가면 들어가려고. 근데 그 일이 둘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젠가 보니까 한 10개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 순서로 이렇게 점점 작아져 가지고. 큰 놈 이사 가면 그 다음에 잽싸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들끼리는 아마 그런 게 익숙한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이 적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큰 집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옆에 소라가 커. 사람이 살고 있어, 소라가. 개가. 그러니까 그 개가 이사 가려는 눈치가 있으면 잽싸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쏙 들어가, 이렇게. 그 신기하더라고.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물며 인간의 지혜에 오직 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을 준비하는 것. 그게 지혜고 능력입니다. 나는 몸이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이 말만 하고 있으면 그게 영리한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내 육체가 마감이 오는 날 내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시골의 그 무식한 너구리라든지 오소리라든지 이런 짐승들도 가을 되면은 다람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겨울날 굴을 찾고 거기에다 먹을 걸 비축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이런 뛰어난 존재가, 영적 존재가 자기 몸이 언젠가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야 할 곳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육체가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는 줄 아나니, 이게 바로 성경의 지식이고 지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집이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 다음에 너희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이사가지 않을 영원한 집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집,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어떤 게 맞나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맞습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란 단어를 썼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중점이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이 위치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나라를, 이 천국, 나라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엄격히 말하면 하늘나라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속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예수께 속한 나라인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어떤 용어를 쓰었든 바로 중심을 다르게 얘기한 건 맞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이것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약간은 다르죠. 우리나라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속한 나라를 우리나라라 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나라를 표기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하지를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나라지 뭔 소린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는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아버지 나라를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이제 마지막 마신 포도주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난 포도를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내가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이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난 포도주를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포도주 또 양식이 있는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시작.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마귀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한번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엇이라 칭하는가?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요한의 때까지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다 이제 끝났다고 본다면 예수님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설명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요한은, 모세는, 다윗은, 율법은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복음을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사실 침노라는 말을 써서 좀 이렇게 강탈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나라에 물밀듯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런데 이런 게 있더만요. 오늘 왜 무슨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지금 갖고 그런 거 만들면요. 뭐 중국에서는 광군제 뭐 이래 가지고 모든 물건을 막 30% 막 이렇게 싸게 팝니다. TV 평소에는 뭐 100만 원 가던 것이 막 3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때만 기다리다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건이 이제 한정돼 있는 거예요. 10시에 문을 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7시부터 줄을 쫙 서 있는 거 이렇게요. 서 있다가 10시 돼 가지고 빠바방 하고 문이 팍 열리면 막 마치 막 물 밀듯이 확 밀려 들어가잖아요. 막 뛰어 들어갑니다. 아줌마도 아저씨도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어찌 보면 그 아버지 나라에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인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냥 성전으로 보면 휘장이 확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길이 열리니까 누구든지 막 이제 믿음만 있으면 달려가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침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이 길에 들어선 것이고 근데 이때에 이런 사실들을 외치기 시작한 거, 야 하늘문이 열렸다 이제 누구든지 들어와라 예수라는 표만 가지면 된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입주권만 가지면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외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제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파트로 말하면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아버지 나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겠습니까? 알려준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1장 3절.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좀 있으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확 이제 올라가시죠. 승천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이렇게 명하시기를, 뭘 명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은 뭐냐면, 야, 잘 먹고 잘 사냐, 이를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희는 지금 나를 믿고 이 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나중에 이런 일을 겪을 것이고, 나는 지금 떠났지만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마련한 아버지 집으로 너희가 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고 우리는 바로 구원에 이를 것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라. 이렇게 아버지 나라에서 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나라를 우리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지만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서 아무도 간 사람이 없고,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다시는 이사갈 필요가 없고, 늙을 필요가 없고, 마귀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고, 추위와 더위와 가난과 배고픔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 어린 양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라 말하는 사도 바울도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적응기간 아니잖아요. 이 당시엔 밥만 먹고 아마도 성경 공부만 했을 텐데, 근데 바울이 전한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뭘 전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가르친 데 3개월 동안에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3개월 동안이나 이것을 가르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곧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소망은,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꽃과 같은 길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금도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거룩하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승리했으면 좋겠다. 성경은 결국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금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다 달라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그 종착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산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기차 타고 가는 사람, 또 뭐가 있나요? 뭐 자가용 가지고 가는 사람, 또 뭐 있습니까? 예? 배 타고 가는 것도 있나요? 목포에 갈 수는 있겠지. 배 타고 가는 사람, 뭐 버스 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가는 방법은 달라요. 그런데 결국 목적지는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똑같은 것처럼 그래야 맞는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 가는 길이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서, 어떤 사람은 정말 섬기는 자로서, 선교사로서 다양한 모습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같다는 것입니다.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워서 기록한 것이 이런 지혜를 좀 알라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먹어봐야만 아는 것인가? 여러분, 쥐약을 꼭 먹어봐야 합니까? 언젠가 이렇게 어떤 분이 호기심 많은 분들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토란을 아시나요? 토란? 저도 많이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 알레카시아라는 이 화초가 있습니다. 입이 넓은 게 토란잎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진 않은데 모양도 비슷해요. 이 대가 우리 시골에 토란대 있잖아요. 토란대 이렇게. 근데 아래 보면 토랑이 도랑도랑 달려 있는데 이 알레카시아가 크면은 이렇게 뿌리가 커집니다. 이파리도 커지고. 근데 언뜻 보면 토란 같아요. 토란. 그런데 어떤 호기심 많은 분이 이거 토란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토란처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또 먹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긴 독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토하고 뭐 죽을 지경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근데 이렇게 여러분 꼭 독이 있다는 것 안 먹어보고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꼭 먹어봐가지고 호기심 많은 사람 고생을 하는데 독버섯 그러면 안 먹어야지. 나는 괜찮을 거야. 먹어보면 반드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의 세계는 죽은 다음에 죽어보니까 아니더라 이것은 끝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는 것이 성경의 지혜인 것이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세나 또 집을 팔았을 때 여러분 팔고 나서 집을 삽니까? 팔기 전에 집을 준비합니까? 사람의 지혜는 이사 가기 전에 갈 곳을 준비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집이 없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집을 준비해 놓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지혜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5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부터 자 5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50절에 보시면 혈과 육은 곧 이 몸뚱이는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시면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하는다, 곧 영적인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분명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몰랐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옛날에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무서운 세계가 있는지 몰랐다고.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나는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나는 그것이 이렇게까지 무서운지를 몰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해서 이것이 용서가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신앙생활의 지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이 허황된 것이고 죽어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는 낡아져가는 것이고 쇠화져가는 것이니까 살리는 것은 육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리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히 살 곳이 있다. 내 아버지 집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벌써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몸이 하루하루 늙어져 가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점점 쇠하여 가고 낡아져 가느니라. 그럼 결국 주님 나라 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준비된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우리 집 옆에 세워진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입주를 받고 분양권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지킨 자들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것이고 이 소망 가지고 분명히 세상에서도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아마도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준비하시고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영생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